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아마 바쁘게들 지내셨을 겁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신나고 부모들은 고생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죠. 자, 행복한 가정의 달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혹자들은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고난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담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한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특히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경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 구원의 사역의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은 이 가정이라는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구약에서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사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기적이에요. 한 80여 명, 독자는 2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 애굽을 나오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구원의 언약에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자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자신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말뜻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말 한자예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그리고 명령하다, 규정하다, 가르치다, 그리고 기록할, 기. 즉 거듭 혹은 되풀이해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서에 중요한 율법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이 신명기서 말씀은 정말 제 중요한 엑기스만 잘 풀어서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신명기는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이미 선포된 율법을 재차 정립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는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이제 회상하면서 신명기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2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2세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니네 과거 이렇게 했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민족이 그 토착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조상들은 연이은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압 형제에 모인 이 세 세대, 이 세대는 지난 부모님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고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로 먹고 살아왔던 것 반면, 이제는 직접 먹을 식량과 물도 해결해야 하고 옷과 집도 그들은 해결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가나안 정복기부터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곳이 광야라면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성공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사역들이 이루어가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들으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먼저 첫 번째 왜 이런 말씀을 하는 목적을 밝혀요. 왜?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 단순히 장구하다, 오래 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를 다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먼저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광야에서 머물며 허덕여 살기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즉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명기서 6장 본장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의 말씀. 그 이유는 4절에 있어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중요한 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 즉 들으라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절에는 율법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절대적 목적이고 임무임을 강조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왜? 과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글로 적힌 성경이라는 책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식으로 말씀이 전파되냐면요, 광장에 다 모여요. 느헤미야서 보면 나오죠.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음향 시설이 빵빵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오긴 나와요. 바라보긴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개인 인간의 육성으로 다 선포된다, 들려진다는 건 이건 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먼저 다 모인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장로들이 다시 전파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가정에 들어가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들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말씀은 어느 순간 깨달음이 팍 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면 그게 정말 드물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어느 순간 확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삶에, 내 행동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말씀을 우리의 이성,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성, 즉 머리로 받아 그리고 가슴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라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이제 내 삶에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있죠.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헛갈려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아는 거거든요. 아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은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을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을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듣는다라는 개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즉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즉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에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두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우리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너 누군가를 특정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끌어안고 출애굽을 시켜요. 작게는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민족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한 유월절 생각나시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게 한 사건, 즉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이제 백성들 모두를 애굽에서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핏줄이라는 이 혈연에 매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두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보고 누군가는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 두려워서 자신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누군가 아들은 죽고 우리 집은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속성, 꾸준히 이어져야 되고요. 확장성, 그게 누구 타겟팅에서 깊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막 퍼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로 끝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로 시작되어서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가정에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웃으로,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의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언약의 복이 임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이 임할 전제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님 택함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었다기보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시 아버지에서 아버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의 형식으로 전달되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 익혀야 돼요. 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쉽게 보고 있지만 심지어 지금 핸드폰, 컴퓨터, 기타 등등의 기계들로 말씀 정말 쉽게 찾아봐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말씀 얼마나 넘쳐나요.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작년 12월 우리 내 교회 연합예배 드릴 때부터 설교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 다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던 것을 외워서 다시 내 아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얼마나 이 수많은 반복이 있었을까요? 그 장문의 율법들과 말씀들이 외워서 전달된다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고. 아마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을 아마 성경 암송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바빠지니까 집에 와서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챙겨가지고 저녁 먹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과제라든가 그 다음날 준비물 챙겨주고 애들 씻기면은 10시예요. 집안일 빨래하고 좀 뒷정리하고 청소 좀 하고 정리 좀 하면은 10시예요. 그 와중에 뭐 TV 본다면 30분 1시간 뭐 TV 볼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 뭐 가족 간의 말씀 가르치고 할 여력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녁에 TV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냥 저녁 먹고 일 다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은 저녁 먹고 남는 시간 뭐 했느냐? 주구장창 말씀 외웠을 거예요. 말씀 익히는 거예요. 제일 가정에서 중요한 일, 말씀을 전달하는 일. 자, 그리고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지성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배워 익혀 행하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교육을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 7절 말씀에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죠. 집에 그냥 거주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목축이에요. 유목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물론 집도 있었지만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돌아다가 어디 길을 걸을 때든지 양을 칠 때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쓰이는 부지런이란 말 뜻을 찾아보면요, 원어적으로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즉 뜻으로 따지면 좌로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가 열심히 항상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한자라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자녀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교육 어떻게 하나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어디 말씀 묵상 서로 뭐 쉐어링 같은 거 하고 뭐 큐티 묵상 하나요? 정말 가정에서 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따로 시간 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하게 하고,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못해요. 특히나 내 자식 내가 못 가르친다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직접적으로 앉혀서 가르쳐서 해석하고 큐티하고 함께 뭐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 모르는 것 같죠? 5살, 6살만 돼도요,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자기 집에 있었던 일 위주할 고주할 선생님한테 말하기보다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이제 7살이거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무슨 친구가 있는데 걔가 한글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유, 제가 그랬죠. 너는 한글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런데 그 친구랑 했던 얘기 정말 가과 아닙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한글을 모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너처럼 집에서 아빠가 같이 한글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아빠는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와가지고 아빠가 한글을 안 가르쳐서 자기 한글을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해석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눈에 보이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거, 왜 싸우는지 아이들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가정의 안에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내 아이들 눈에 먼저 보여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외워서 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내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엉덩이 떠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들음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내 자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과정, 첫 번째 단추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말뿐인 교육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 몸소 보이는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단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절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 삶에서 드러나 보이는, 똑같이 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입에서 내 자녀의 입으로 전달해 주는 것부터가 하나님 언약의 계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승이 이루어지는 시작점,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가정은 이제 핏줄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칭으로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은 내 이웃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전도를 받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억구는 다 알아요. 줄줄줄 할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 전도가 안 되는 중요한이요. 내 삶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믿음이 그들에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헬라어에서 전도하다는 말은 구약엔 전도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제 시작부터 전도라는 개념이 드러났는데 이 전도라는 말은 설교하다라는 말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설교하다. 즉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씀이 삶을 통해서 설교 선포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 선포하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성도 엄마 아빠가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들에 선포되는 말씀의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내 핏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땅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것이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잊히지 않고 자녀에게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전히 행해지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1절에 나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보여 나와야 되는. 이 행해지기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진 대전제예요. 행함이 없으면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가 않아요. 전인격적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잊히지 않고 자녀에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라. 이게 1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었어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불만을 듣고 들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근데 이제 광야 생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의 요청에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두고 보시죠. 어떻게 하시나. 시험의 장을 마련하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발견해 우리를 케어해 주셨다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고자 한 것이 가나안 언약의 땅이에요.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그들이 말씀을 잘 배웠는지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너 창세기 1장 무슨 말인지 아니? 너 마태복음 1장 무슨 말씀인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줄줄줄 외워봐. 십계명 줄줄 외워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봐. 이런 걸 시험하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변. 우리 2주 전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이것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전제 행해야 되는 말씀들이 사라져 버렸어. 우리 생활에서. 이 행함의 장소의 시작점이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주일만 교회 안에서만 듣고 행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절뚝거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내일이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일 회개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먼저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담겨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죠. 먼저 내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존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에요.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는 겁니다. 즉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가르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로 맺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시 가르치는 반복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된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거하며 그게 나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그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순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배운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선포된 그 말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